말씀을 시작합니다. 예. 오늘 저는 제목을 두 가지 제목 가운데 참 많이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제목을 잡았는데 그래도 아쉬우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같은 거짓말, 두 결론 이라는 제목을 혼동했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거짓은 반드시 심판을 가져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거짓은 반드시 뭘 가져온다? 심판을 가져온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짓말은 계속해도 괜찮은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죄이니 그러면 그것은 죄가 아닐까요? 그러면 거짓말도 경중에 따라서 그 거짓말을 심판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본성은 진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도 진실하기를 원하시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경은 똑같은 거짓말인데 너무 다른 두 결론에 이르게 되는 본문을 제가 다 읽어보기는 스토리가 길으니까 그냥 주제에 관한 말씀만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찾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하다가 가는 지역에서 머물다가 거기에서 한 왕에게, 그게 한 번은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또 다른 지역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 왕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또 했어요. 무슨 거짓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살아보지도 않은 낯선 땅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자기 부족, 자기 종족, 자기 나라, 민족이 있는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생각지도 않은 낯선 땅으로 가니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낯선 땅에 갔을 때 참 아브라함이 복이 많아서 참 예쁜 아내를 두어서 그 아내 사라가 그 낯선 땅에 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그 바로왕 앞에서 이 사람은 나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용인하시고 별다른 책망도 없으신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는 구원하시는 것을 보지요. 그런데 우리가 비슷한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또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는 성령의 감동들이 교회마다 일어나니 교회 안의 성도들이 여기가 첫사오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내놓고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었던 그 무렵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그들도 자신의 밭을 땅을 팔아가지고 그 베드로의 사도 앞에 내어놓을 때 다 드렸으면 참 좋았을 뻔하였는데 그러나 그들은 땅값의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만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네가 어찌하여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내게 숨겼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책망할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그의 혼을 그 즉시 데려가 버리십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거짓말과 또 이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쩌면 이렇게 상반되고 왜 무엇 때문에 누구는 그렇게 거짓말을 2번 하고도 뻔뻔하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뿐더러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땅값의 일부를 팔아서 드렸지만 그런데 그를 왜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렇게 관대하시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재단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죠? 그러죠?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도 가만 보면 이 두 사람이 닮은 점들이 비슷한 점이 참 많죠.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 두 부부 모두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두 부부 모두 다 더 좋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록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는 동일한데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까 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먼 미래를 위해서 혹여나 더 필요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금전을 예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땅값의 일부를 숨겨놓고 일부를 바친 것뿐입니다. 그렇게 볼 때 두 부부 다 완전하지 이르지 않은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둘 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게 봅니다. 그리고 둘 다 서로 입을 맞췄죠. 합의를 봐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거짓이지만 그냥 이렇게 합시다 라고 서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대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으니 우리들의 마음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충분한 것이죠.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왕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에게 거짓말했죠? 베드로 사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친 헌금은 누구에게 바친 거죠? 베드로에게 바친 겁니까? 하나님께 바친 겁니까?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의 대상, 헌금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반역한 거죠. 하나님을 속인 일, 성령을 속인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거스른 죄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됐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는 관대하시면서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헌신은 받지도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뺏어 갔는지, 이 두 부부 모두 다 자신들의 벌로 말미암아 그 결말이 전혀 상반되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죽임을 당했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거짓된 것은 아무런 심판이 없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오늘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뭐한다? 가져와요. 우리 디모데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그 즉시 심판에 먼저 나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죄는 계속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말에 가서야, 종말에 가서야,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재림에 때서야 심판을 받는 그 경우들조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자신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삽비라처럼 아나니아처럼 즉시 그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죄가 대물림 되어져서 그의 아들과 자손과 3, 4대까지 그의 죄가 계속해서 대물림되면서, 그렇게 그들의 죄가 계속되면서 점점 더 그 죄에 대한 파괴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오늘 잠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그 즉시 심판을 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그들의 거짓된 이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그 아브라함이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었던 그 거짓된 행동과 말로 인해서 그들의 자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 똑같은 죄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그랄 땅에 머물면서 그도 자기 아버지가 했던 모습 그대로 똑같이 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고 반쪽짜리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르거든요. 이복 동생이거든요. 그러니 누이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누이라고 하면서 그 말이 한편으로 보면은 사실이고 한편으로 보면 거짓인데, 그러나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가 분명히 이복 동생이 아니라 분명한 다른 그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누이입니다라고 속여서 그랄 왕 앞에 소개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로 10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죄, 그 거짓말은 반쪽짜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아들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의 죄를 똑같이 본받고, 그러나 이제는 온전한 거짓말을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죄가 그 아들 이삭의 죄에 와서 더 완전해지는데, 그 이삭의 죄가 그 아들에 와서, 이삭의 아들 누구죠? 이삭의 아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와서는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은 누굴 속였어요? 다른 사람을 속였는데 그 아들 야곱은 누구를 속입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를 속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19절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기의 몸과 이런 것을 다 속여가지고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가 형 에서를 생각나게 하도록 자기를 다 꾸며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속임수는 그 아들 이삭에 와서 더 완전해지고, 그 이삭의 속임수는 그 아들에 와서 더 큰 범죄까지 이르게 되죠. 자기 부모를 속이는 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부모를 속였던 그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그 야곱에게 또 아들들이 있죠.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또 하나만의 이제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내 디나가 12아들 외에 하나밖에 없는 이 여동생 디나가 옆 동네, 옆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을 자녀들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부족과 세겜 추장과 그의 부족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 간에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죠. 우리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강간했던 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 세겜 추장이 자기 아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그의 대처가 참 좋았어요. 비록 내 아들이 잠시 이렇게 정욕으로 그렇게 당신의 딸을 겁탈을 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과 우리 아들이 서로 결혼을 맺게 합시다. 우리 서로 사돈 관계를 맺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죄는 잘못됐지만 그것을 수습하는 관계는 세겜의 이방 왕추장이 훨씬 더 옳은 일을 했어요. 그때 그의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방인들과 절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만약에 할례를 행한다면 당신과 우리가 서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 세겜의 주장이 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말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세겜 주장 자신부터 그 자기 부족들을 전부 다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를 다 거절을 합니다.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합니다. 지금처럼 취재가 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결단을 그 한 사람, 그 아들 때문에 모든 부족들이 다 그 일을 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세겜의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하고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 그 밤에 찾아가서 그들을 세겜 사람의 남자들 다 칼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에 거짓말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런 결말이 계속 아브라함의 범죄 하나가
그의 자손과 대대 후손까지 계속해서 이 죄는 악하여지고 더 커지고 더 파괴적이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계속 벗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가다가 붙잡혔어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한 남자가 안식일을 범하여 붙잡힌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자, 민수기 15장 36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때는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을 어긴 죄 지은 사람이 발각이 되어졌을 때 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그날 밥을 해먹으려면, 무엇을 해먹으려면 나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무가 준비가 안 됐던지 어떤 영문에서든지 안식일인 줄 알지만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러나 율법을 범한 그에 대해서 붙잡혔으니, 자,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그를 너희들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너희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용인하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즉시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기도 하죠. 자, 어떤 사람이, 우리들도 가끔 죄를 범하고 어떤 문제에 율법을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내가 죄를 분명히 저질렀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묵인해 두시고 심지어 용인해 주시는 것 같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분명히 내가 죄를 범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죄에 대해서 아무런 즉각적인 심판, 즉각적인 어떤 제재가 가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시점에 그의 베드로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성령 하나님을 속였던 그러한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를 하나님께서 그 즉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그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하지만 그런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판단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도 아니고 그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더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거룩성과 영적 순결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계속 그 똑같은 죄가 전가되어지면서 전염되어지고 더 확정되어지고 더 크고 파괴적이 되어져 가는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볼 때, 이 죄를 내가 회개치 않으면 이 죄가 대물림 되는구나. 그저 대물림 되는 것을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큰 악과 더 큰 심판과 두려움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엄벌이 내린다는 것은 이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축복이구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녀들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는 그러한 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엄히 경고도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을 들고, 그리고 그렇게 훈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자녀를 복되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가 어느 날 예배를 빠뜨렸어요. 주일 성수를 저버렸어요. 자, 그럴 때 내가 어느 날 주일을 빠뜨렸는데 처음에 첫 예배를 처음 주일을 범했을 때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 아무 일 없이 그날 지나갔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주일을 범했는데 주일 범한 바로 그날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크게 뭔 일이 일어났다든지 했으면은 아이고, 내가 주일을 범해서 이런 일에 당했구나, 다음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은 오히려 나에게 큰 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일 성수를 범했는데도, 내가 주일을 빠졌는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하나님은 이래도 되시는 분이시구나, 이래도 되는가 보다. 아까도 예배가 시작됐는데 예배가 다 시작이 됐는데도 아이들이 참석을 안 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자, 여러분, 예배 시간이 11시입니까? 10시 40분입니까? 보통 보편적 교회는 다 11시로 지금 우리가 보통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11시 예배를 10시 40분이라고 굳이 주보에 올리는 이유는 11시 땡 하고 예배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땡 하면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준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고 한 주 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재물을 가져오는 것보다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아서 드리는 것보다도 더 큰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미의 제사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드리는 것보다 더 값지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물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데, 그 순서를 빼먹거나 그 순서에 늦거나 그 순서를 소홀히 하거나 하는 것을 아무도 제재하지 않아요. 늦어도 괜찮아, 오기만 하면 돼. 지각했네, 그래도 교회 오기만 하면 돼. 물론 우리가 서로 관용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먼저 올려드리며 마음의 예배를 준비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배를 빠져도, 예배 늦어도,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해도 누구 하나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해주면 좋겠는데 안 돼! 하고 이렇게 좀 엄한 소리.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어른들도 필요합니다. 쓴소리도 할 줄 알고 훈계도 할 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남의 자식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여기 있는 자녀들이 누구 자녀들입니까? 우리들의 자녀잖아요. 그 훈계하는 것을 우리 은퇴 목사님이 하시면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어른이 한마디만 큰 소리만 해도 좀 아이들은 좀 긴장할 텐데. 여러분,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어른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것에 있어서 무뎌지거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면 교회가 결국은 세속화되어져 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면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은, 지적을 받게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이만큼 세속화되어졌고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소리인 거죠.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백성들로 말미암아 돌로 치게 한 것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를 세워가는데 성령을 속였던 그 아나니와 삽비라를 그 즉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가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저 우리는 왜 아브라함은 그렇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결과만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즉결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10절입니다. 10절로 14절까지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 앞에서 온 교회가,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크고 큰 두려움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바로 일어납니다. 13절 봅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교회 안에 시험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큰 성장과 더 큰 부흥과 남녀의 큰 무리들이 교회 안에 모여 들더라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사람들이 떠날 것이다. 교회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세상이 교회에 발 못 붙일 것이다. 아니요,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 교회는 더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했던 그 아브라함을 심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극히 높였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오면 좋겠고. 아멘.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죄가 없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가 없었습니까? 이삭과 야곱이 없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것은 죄를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내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도 범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후에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는 따릅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훈육의 대상이다. 여러분, 내 자녀가 된 내 자녀는 심판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 아니죠. 그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도 부모에게 자녀는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는 훈육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코치해줘야 될 그러한 대상이지. 하나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고 훈계하고 그를 코치하고 바르게 세워가시는 그런 분이시죠. 책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채찍이 있습니다. 훈계도 있고 체벌도 따릅니다. 상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버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양육의 대상으로 고치고 기다려주고 바르게 세워가면서 때로는 부모이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채찍도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두려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나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그를 이제 심판의 대상, 사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를 양육하고 훈육하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의 대상으로 보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비록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는 범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죄가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고,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말씀에 붙들림을 받자. 회개하고 말씀의 훈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죄가 더 이상 나의 후손과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킨 회개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죄가 흘러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이 죄의 심판에서 우리는 멀어져 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양육과 돌봄의 자녀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